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입니까?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존귀하죠? 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제가 성도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 속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이 본문은 조금만 더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한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질적으로 더 큰 일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럽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양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일 혹은 외형적으로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일 많이 했죠.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냥 모르는 게 제일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짐작해보면은 횟수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예수님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기간을 했거든요. 면적으로는 어떨까요? 면적으로는 뭐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수백 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양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적은 어떨까요? 기적은 누가 더 많이 행하셨을까요? 그냥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양적으로나 그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이제 금방 그 말씀. 자,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하고 그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는데 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저기 보시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확신이 없는 인사 같아요. 우리 옆에 성도님 한번 보시고요. 이분이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은혜를 입을 사람인데 또 현재 입고 있는 사람이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크게 진심으로 축복해 봅시다. 성도님은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죠. 우리 함께 위대한 일을 합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물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하시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고백하죠?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뭘 믿죠? 교회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혼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은, 혼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교회 안 세우셨을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이것들이 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일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교회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은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학교, 국회, 정치인, 법조계 아무것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먼저 다른 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요,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기체는 뭐냐면은, 유기체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유기체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유기체예요. 무기체는 다릅니다. 무기체는 붙어 있어도 똑같고 잘라도 똑같습니다. 쇳덩어리는 잘라도 쇠고 붙어 있어도 쇠입니다. 근데 유기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 수는 없고요. 개구리 있잖아요. 중학교 때 개구리를 해부하잖아요. 해부해서 잘라놔 버리면 뭐가 되죠? 그거는 개구리가 아니고 시체 조각입니다. 굉장히 징그러운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생명도 없고 기능도 못합니다. 결합되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고 기능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합되어 있어야 진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결합되어 있어야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교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몸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라 다른 지체가 모여서, 그래야 다른 지체가 모여야 건강한 몸이 되고 다른 지체가 모여야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는 말씀이니까 더 안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달라야 되냐면은 조금 다른 게 좋을까요? 많이 다른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놓고 하는데 이렇게 산발이가 있잖아요. 산발이가 있으면은 산발이의 이 세 다리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게 튼튼합니까? 든든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든든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든든하죠. 멀리 떨어져야 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달라야 사실은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산발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머리가 붙어 있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근데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달라지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실 때부터 서로 다른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놓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 다르게 만드시는 특징이 성령님의 은사를 같은 걸 주십니까? 다른 걸 주십니까? 다른 걸 주시잖아요. 다른 인간 불러 모아놓고도 또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르게 만들어놔야 교회가 튼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 보고 나처럼 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음식을 대접하거나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죠? 예수님 발치 안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죠.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마르다 마리아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모범이죠. 그러면 마르야 마르다 중에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가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르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꾸중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언제 하시느냐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마리아는 저처럼 안 합니까? 마리아 보고 나처럼 좀 하라 그러십시오. 나 지금 대접하는 일이 바쁜데 마리아도 그거 하지 말고 와서 나처럼 이거 대접하는 일 하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사실은 이제 그 말씀에는 다른 데도 많이 있고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원래 그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율법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라. 그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얘기를 조금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거죠. 예수님 맞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세요. 요거는 이웃 사랑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고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왜 나는 이웃을 구제하러 가는데 너는 교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같이 나가야지. 그게 산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각자 자기 은사로 감당하면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해서 힘을 모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물론 시시때때로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직분을 존중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룹 IQ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룹 IQ? 그룹 IQ는 우리가 보통 개인들 IQ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뭐 120이다, 125다 뭐 이러는데 그룹 IQ는 그룹별로 가지고 있는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능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아주 명문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그 120개의 가상 경영팀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120개의 가상 경영팀을 만들어서 가상 경영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120개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할 때 실험자들이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그 중에서 몇 개 팀은 3개인가 뭐 몇 개 팀은 최고 천재들만으로 구성했어요. 천재들만으로 만드는 팀을 몇 개 구성해 놓고 120개에서 경쟁을 시켰더니 천재들만 모인 팀이 어느 만큼 성적이 좋았을까요? 평균 이하였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재들은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만 뛰어난 사람들이 하니까 이론이 많고 논리가 많고 논쟁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팀들은 천재만 모인 팀이 아니라 이론적인 거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감독하고 문제를 자꾸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진 팀이 최상의 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면은 그룹 IQ가 높아지는 겁니다. 더 훌륭한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누구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재직 수련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재직으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교회 다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지만 교회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은 천국에는 가는데 상이 적은 겁니까? 아예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이죠. 천국에는 가는데 내가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 재직 기회를 1년에 12번 하면 나는 2번밖에 안 한다든지, 재직 부서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믿고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이 재직부로서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고 천국에서 상을 조금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달란트 비유 한 말씀 읽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뭘 안 한 거죠? 사명을 충성하지 않은 거죠. 사명을 충성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받은 것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죠.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까? 지옥의 모습입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 사명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안 하실 수가 있을까? 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조금 했다든지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믿음이라는 말은 다 하지만 도대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에 양이 어느 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행함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그 구원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가 특별한 이유예요. 하나는 게으른 거하고 하나는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 만일 보자면, 우리 주인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심지도 않고 막 거두는 인간인데 내가 이거 건드렸다가 괜히 박살나지.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복지부동이죠. 그러고 있는 게 더 낫지.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이 사람 못하겠다고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한 예정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우리가 오해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전도해도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이고 전도 안 해도 예정된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꼭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예정론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뭘 믿는 사람이냐면 숙명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정론과 숙명론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자와 숙명론자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큰 배를 타고 뭐랄까요, 큰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됐어요. 두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한참 여행하다가 어느 날 갑판에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앞에서 누가 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워낙 큰 배에다 깊은 바다에다 파도 쳐서 이 사람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숙명론자와 예정론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숙명론자는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구나. 명복이나 빌어주자. 이게 숙명론자예요.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정론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여기다 두고 저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게 하신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선한 예정이 명복 빌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당연히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자는 누가 물에 빠지면은 목숨 걸고 건지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숙명론자는 딱 봐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숙명론자예요. 죽을 운명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게 숙명론자예요. 숙명론자는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못하지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고, 예정론자는 환경을 뒤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이 환경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뒤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자와 숙명론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시험을 만나고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죠. 막 펄펄 뛰며 기뻐하라 그러죠. 근데 좀 지나가 보면은 그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1장 13, 14, 15 여기 가 보면은 하나님 시험 안 한다 그러시죠.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시험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뜻이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할 때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이상합니까 질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뒤에 가면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 말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 고통. 고난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나 이렇게 힘든데 신앙생활 못하겠네 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그 영어로 만일 한다면 템프테이션이고 시련은 트라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은 기뻐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것이, 환경이 어렵다고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자는 환경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예정을 믿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그 좋은 글씨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세관에서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고돼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사나고 푹 피를 죽어서 죽어 있는데 부인이 해고됐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와,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글 쓰는 재능이 있는데 그동안에 맨날 밥 먹고 사느라고 그 생활하느라고 글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해고됐으니까 글 쓸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글 써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예측하고 우리 남편 언젠가는 글 쓸 텐데 내가 그때 한번 도와주겠다고 돈을 조금씩 모아놨대요. 내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생활했으니까 해보라. 그래가지고 글 쓰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패망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망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못하게 하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큰 힘을 주고 더 크게 쓰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중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만 드렸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이제 우리가 뭐 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오늘 우리가 직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없을 만큼 힘들 때, 가정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교회에서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안무계에게 이 직분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직도 하고 연초에 임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요번에 집사님 혹은 권사님 일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하지만 하시죠.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하면 나 못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꺼내자마자 나 못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집에 집안이 지금 어떻고 뭐 애가 뭐 어떻고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하룻밤 기도라도 해보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한 주간은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당회에서는 기도 안 해보고 했겠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막 조직을 하며 꼭 이 권사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말 꺼내자마자 나 못한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봐야 축복을 받고 그 일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면은 몰랐던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고등학교 올라올 때까지 제일 못하는 게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글 쓰는 거 뭐 이런 거였었어요. 노래를 지독하게 못했어요. 절대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서울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정말 옛날이라 학교를 가면은 그 교복을 입고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입학해가지고 첫 번째 주일에 교회를 교복을 입고 또 갔는데 2학년 선배가 너 일로 와봐 교회에서.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너 고등부 찬양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선배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선배들이.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오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날 오후에 우리 사촌 형이 놀러 왔어요. 사촌 형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대학생 때 뭐 미 8군 교회 가서 뭐 찬양도 하고 그래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선배가 나보고 고등부 찬양대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촌 형이 너 못한다고, 너는 음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음치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하여튼 노래를 못하는 걸 얘기하나 보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 주간에 중간에 저희 누님이 집에 또 놀러 왔어요. 시집간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그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누나 음치가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음치가 뭐냐고 막 설명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나 음치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너 음치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고등부 찬양대 하라 그러는데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면서 너 이제 서울 막 올라왔으니까 그런 데 가서 활동도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그 노래도 뭐 배울 수 있고 해도 좋다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갔잖아요. 그때 해봐가지고 저는 평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쓰면 항상 음악 감상의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아름다움을 평생 모르고 살 뻔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찬양대만 했어요. 고등부, 뭐 대학부, 무슨 뭐 작년부 찬양대만 하다가 찬양대에서 무슨 좀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이유는 참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복잡한 일이 생겨서 찬양대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은 찬양대하고 교사밖에 없었어요. 다른 부서 일이 별로 없어서 봉사 그러면 찬양대 아니면 교사였어요. 찬양대를 못 하게 되니까 내가 아무 봉사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하니까 교사 내가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못 하는 사람이고. 근데 찬양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교사해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오 선생 같은 사람 교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혼자 생각이,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서 말이 안 통해서 어려울 것 같고, 고등학생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당하지를 못할 것 같고, 중학생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님 저 중등부 교사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 오 선생 같은 사람은 고등부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부 교사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등부가 제일 어렵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부 교사 2년 하고 신학교 가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으면은 평생 해보지 못해. 이거 이제 인생을, 물론 다른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또 다른 데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이 그러다가 생긴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해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전혀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해보고,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고 나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에게는 그 직분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 또 말씀 나눠도 되지만은 함부로 쉽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장례, 우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몇 가지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지만 직분자들에게는 이것만큼 모범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고 바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우리 전파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전파한다. 달리 말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고 너희들에게 뭐 선생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주님만 모시면 되는 것이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주님만 모시라 그러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너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너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종이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 제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분자에게 진짜 필요한 자세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봐줘도 바리새인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 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꾸짖으면서 한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이 아주 굉장히 무섭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왜 이 사람들이 문제냐면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웬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요, 옛날 바리새인들만큼 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세상에 딱 나타나면은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칭송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를 명예롭게 하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건 그래도 많이 봐준 거고, 진짜 나쁘게 보면 뭐냐면요, 이단입니다. 이단.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쓴 글인데, 저희가 누구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망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우리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뜻이 아니고, 너희와 나를 이간 붙이고 너희를 하나님과 이간 붙여서 너희를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따르게 하려고. 실제로 이단 보십시오. 이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단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온 재산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헌신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주를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게 아니라 교주를 높이고 교주를 따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바로 거기 나오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나 거짓 교사나 이 이단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지금 교훈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장로들이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으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는 다 빼고 장로님만 불렀겠습니까? 목사 장로 같이 불렀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로 목사를 불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지금 시무 장로님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좀 달리 말하면 목사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자, 저는 들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맡기잖아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좀 이제 지도해라. 난 이제 다시는 못 가니까. 그런데 목사 다 빼고 시무 장로님 모시다가 그 얘기 했겠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다 포함됩니다. 저기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보니까 알겠죠. 그동안 3년 동안 봤고 그동안에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도 제자들을 뭐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인간이 나올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도한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이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하게 끌어가는 인간이 나올 텐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은, 교회를 목회하든 무엇을 하든 나를 따르게 하려 그러면은 그거는 마인드가 이단 마인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높이지 않고 인간을 높이면은 인간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인간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인간 사이에 경쟁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높아지려 그러면 경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요, 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높아져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냥 장로라 그럽시다. 성경 본문이 장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A 장로, B 장로가 있는데, A 장로, B 장로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면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 않는데, 교인들이 나는 B 장로가 훨씬 좋아. 그래서 B 장로만 칭찬하고, 괜히 A 장로에 대해서는 꼭 그 무슨 뭐라 그러죠? 젊은 그 노래 그룹 하는 사람들 팬들처럼 그 팬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괜히 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 두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경쟁이 붙으면은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이 목사님이 더 좋아, 나는 저 목사님이 더 좋아,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경쟁하는 것도 이거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하고 아볼로가 싸웠습니까? 싸우기는 괜히 교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 내가 안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떤 인간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이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 있잖아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프로 같이 일을 하는 걸까요? 아마추어 같이 일하는 걸까요? 프로는 돈 받고 하죠. 아마추어는 돈 안 받고 하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프로에 가깝습니까? 아마추어에 가깝습니까? 제가 거기다 함정을 넣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속으신 거예요. 우리가 돈 안 받죠? 누구인데 돈 안 받습니까? 교회에서 돈 안 받죠? 성도님들 교회에서 돈 안 받죠? 이거 아마추어 같죠? 우리가 교회 일합니까? 하나님 일합니까? 하나님 일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무한정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았다는 것만으로 따져도 우리는 오히려 프로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는 좋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이미 받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하는 게 프로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일을 하는 자세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자세가 아마추어인 것이 좋은 자세일까요? 프로 자세인 게 좋은 자세일까요?
프로가 좋은 자세죠. 프로가 훨씬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프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싹군이라 그럽니다. 돈 받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놈들을 일하고 싹군이라. 아니 그게 나쁘다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제 꾸짖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좀 나쁘게 썼는데 싹군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의 반대가 요한복음 10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도둑놈입니다. 근데 오늘은 도둑놈 살펴보지 말고 또 하나 선한 목자의 반대가 싹군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반대가 싹군인데 선한 목자를 잊어버리고 싹군만 생각해 보세요. 싹군만 생각하면 싹군의 반대가 누구죠? 싹군의 반대가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 말로 하자면은,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지키고, 싹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은 만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싹군의 반대인데, 이 싹군의 반대인 선한 목자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마인드예요. 자기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내 목숨과 같이 아낀다는 의미에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싹군처럼 일할 수가 없는, 아마추어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기분 좋을 때 와서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명감만으로 일하는 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직분을 받고 이 정도 내가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거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괜찮은 회사예요. 튼튼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내 이거 나중에 너희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 회사 가서 일 좀 배워라. 그래서 이제 물려받고 싶어가지고 회사 가서 일을 배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리과에 가서도 일하고 몇 년 하다가 또 자재과에서도 일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경리과에서 일을 하면은, 자, 경리과가 잘 되고 내가 일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회사 전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나는 상속자잖아요. 주인 아들이잖아요. 앞으로 주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경리과 상속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고용된 직원은 내가 거기서 일 잘한다는 말 듣는 게 중요합니까? 다른 부서도 다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출세해야 되니까. 이게 주인과 싹군의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주인의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항상 교회 전체를 봐요. 사실 항상 교회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 연동교회 있지만은 뭐 저기 가면 안동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동교회 성도와 안동교회 성도가, 연동교회 성도는 연동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안동교회는 잘 안 돼도 되고 더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이거는 싹군 마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두 교회가 다른 교회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교회 간에 경쟁 시기 같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속한 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일하는 직분자들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있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이제 예산 같은 게 막 좀 이렇게 쓰다가 좀 남은 부서가 있고 뭐 이제 모자란 부서가 있고 그러면은 남는 부서에서 절대로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래서 뭐 어떻게든지 다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도 있습니다. 반납도 안 하고 살짝 꼬불 쳐뒀다가 그 다음에 자기 부서가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청년들 한번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저보고 청년회장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다 써버려야 되면 남기면 안 됩니다. 왜 남기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남기면 내년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줄어들면 어떠냐, 남는 거 교회 반납해서 더 필요한 데 써서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지, 우리가 돈 많이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예산이 많아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제가 청년들 입장을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내 부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주인은 직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국 음식점 주방장이에요.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보고 음식 잘 만들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잘 만들어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집이 잘 되니까 주인이 이제 주방장 보조를 하나 이제 고용했어요. 근데 이놈이 처음엔 나보다 못하더니 음식 천재예요. 1년이 지나니까 나보다 더 잘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주방 보조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다고 자꾸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주방장으로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기분 나쁘죠. 보조가 나보다 더 음식을 잘 만들면 주방장은 기분 나쁘죠. 주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인은 기분이 좋죠. 주인은 주방장이 잘하든 보조가 잘하든 음식만 잘 팔리고 돈만 많이 벌면 최고죠. 주인은 하나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외부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경상도에서 연동교회 나타나가지고는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기존의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던 사람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괜히 이 사람 자꾸 칭찬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있던 성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와, 우리 교회 훌륭한 사람 왔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습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싹군이 아니라 아마추어는 그만두고 프로도 그만두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꾼.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요, 내가 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이나 상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남에게서도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를 보십니까? 내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가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없이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상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만은 절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나누는 거니까 이 말씀 그만 나누고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남보다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남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딱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 업적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아시죠? 뭐 새벽에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3시, 5시 이렇게 일꾼들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에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죠.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액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그냥 가서 일해라고만 그럽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일한 사람은 그래도 몇 푼이라도 주겠지 하고 딱 와보니까 마지막에 일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그랬더니 12시간 일한 사람이 자기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는데도 괜히 속으로 비교의식 가지고 나는 더 했으니까 더 받겠지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만 딱 주니까 불평하잖아요. 주인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를 싫어하느냐, 미워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일을 잘하라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15년 됐는데 왜 10년 나온 사람이 먼저 권사가 돼? 그 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니까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비교의식 때문에 이러면 상을 못 받아요. 열심히 해도 12시간 일을 해도 그런 비교의식 가지고 불평하니까 오히려 주인이 싫어하잖아요. 이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뭐로 여기죠? 배설물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것보다 성경에 사실 먼저 나오는 것은 해로 여긴다 합니다. 해로 여기는 것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여러분 배설물이 가득 차 있을 때랑 여기 아주 진한 황산이 가득 차 있을 때랑 언제 더 조심하겠습니까? 배설물이 들은 그릇이 깨지는 거랑 황산이 깨지는 거, 몸에 닿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이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해로.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해로 여긴 거는요, 여러분 생각에 유대인이었을 때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그 사람들 법대로 잘 지켰고 요것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삼층천에 갔다 오고 이것까지 포함되겠습니까?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그런 많은 업적을 세우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그런 것이 나에게 많을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50년 동안 교회를 내가 한 주도 빠져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들은 성년이 된 다음부터는 매년 10명씩 전도를 했고 그리고 내가 힘이 나는 대로 해외 선교도 했고 교회도 해외에다 교회당도 여러 개 지었고 한국에도 여러 개척교회를 도와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을 많이 했으면은 어느 날 사회에서 좀 작은 죄를 하나 지었을 때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 하나 용서 안 해주시겠어?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의 어떤 업적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만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수많은 업적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업적을 생각하면은 나는 마치 그 업적 때문에 뭔가 구원에 가까워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선행을 하고 업적을 세우고도 그것을 다 계속 해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까? 예배 참석해야 됩니까? 새벽기도에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힘들지만. 아니 뭐 못 나와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는 그걸 뭐로 여겨야 된다고요? 해로 여겨야 된다니까요. 제가 만일에 목사면은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년 만에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켰다. 그러면 내가 5만 명이나 되는 교회로 부흥시켰을 때 내가 그것을 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는 열심히 충성하다가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은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왜 교만해지는 겁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그래서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거의 대부분 우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못 낳던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15년 만에 자녀를 낳고 나면은 자녀가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막 잘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재물이 우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이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업적이라고 생각될수록 그것을 나에게 해로 여겨 올바른 성도로 또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세로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 하나가 소망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요. 믿음은 한마디로 소망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죠?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믿죠? 소망이잖아요.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죠?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믿고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소망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소망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은 힘이 생기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자,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새벽 2시에 여기 연동교회 앞으로 나오십시오. 1,000원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담임 목사 체험 봐서 나올 수도 있지만 1,000원 보고 나오지는 않겠죠. 1,000원으로 안 나와? 다시 두 번째 문자 보냅니다. 나오십시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아, 나는 100만 원으로 못 나가. 그런 사람에게 좋아. 1억 원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웬만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아니라 100억 준다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안 믿어. 네가 무슨 100억 있다고 날 줘? 나 안 믿어.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소망이 클수록 움직여요. 소망이 클수록 움직이고 소망을 믿을수록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망의 그 질이 커야 되고 양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소망이 뭡니까? 우리 소망은 영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약속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못 믿어요? 믿으면은 이제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돈 1억 가지고도 움직이는 인간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긍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두 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서로 지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직분자들 수련회 같은 걸 많이 하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리더십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팔로워십입니다. 지지해주는 거. 보세요. 지지자가 없으면 지도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받고 싶어 하면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인사를 받고 싶어 하면은 아무도 인사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사해 주면은 모든 사람이 인사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아무도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지자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지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내가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교회를 막 이끌어가야지 하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직분 맡은 자를 다 지지해 줘야지. 부장도 지지해 주고 회장도 지지해 주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능력 있게 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 주고, 그러면은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힘차게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지해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목사 죽이기라는 거 아세요?
목사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저 목사를 꼭 죽여야지. 목사 죽이는 비결이 뭐냐면요, 무단결석이랍니다. 딱 무단결석하면은요, 목사님이 이제 딱 강대에 올라가지고 그 집사님이 안 오셨네. 왜 안 오셨을까? 아픈가? 사고 났나? 이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님을 죽이려면 무단결석하면 된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지지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는 참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참여해 주는 거예요. 앉아도 있어주고 의견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이민교회 선거에서 들은 얘기인데,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은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안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목사님은 설교로 치고, 장로님은 기도로 치고, 집사님은 뭐로 칠까요? 집사님은 헌금으로 치고, 평신도는 뭐로 칠까요? 평신도는 결석으로 칩니다. 나 교회 안 나가버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설교로 좀 치고 장로님이 기도로 좀 쳐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안 나와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해주는 최고가 우선 참여해주고, 그리고 긍정해주고, 뭐랄까요, 협력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히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직분자가 되시고 성도가 되시고 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가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자 되기를 사모하여 연합재직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님의 감동 속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남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며 세상을 구원하고 나도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복된 재직이 되고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사업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섬기는 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모두 합력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